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더. 주님 같은 헤이. 환상을 얻도다. 앞으로 뒤로.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손을 힘껏 저어주세요. 위로.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만사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환상을 얻도다. 함께 만세 반쳐.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한 번 더.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만사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함께 만세 반쳐.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잘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만세 반쳐.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쳐. 만세 반성 셋, 넷.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주님 같은 헤이. 반성을 얻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고백을 쉽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안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길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요, 그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길, 풍요의 땅, 나의 모든 미래, 명예, 물질적인 것들, 주님 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내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까지,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주님, 내가 사랑할 때에도 예수님의 온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결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 내가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나를 회복시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의 주님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온전히 나의 마음 다해서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 주님,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배할 수 없다면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내가 두려워 떨지 않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나를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공동체를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누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 청년부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상처가 치유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나아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은혜로 도와주시고 힘쓰는 청년들 모두 축복해 주세요. 수련회를 함께하는 문산 영광교회도 은혜를 채워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에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우리 청년부의 올해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2주간 좀 다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 부분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창세기 13장의 아브람과 롯 사이의 일이 좀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보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원래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양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일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일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원래 알고 있는 의미긴 한데,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말씀이 좁은 의미에서는, 좀 좁은 의미라기보다 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양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뒤에 좀 더 넓고 좀 더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보에만 집중하기에는 그 의미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중요한 의미라서 좀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에서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양보에 대해서 보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아브람과 롯은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브람과 롯. 아직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그렇죠?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말씀에는 아브람에게 얘기하신 걸로 나와요. 근데 데라가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데라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안 보여요. 그리고 데라에게는 아브람 말고도 2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2명의 아들 가운데 또 1명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람에게서 따지면 아브람의 형의 아들이 되는 롯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롯의 작은 아버지가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자기의 형님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아브람의 형님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한 민족을 이끌고 있는 2명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집안, 큰 집과 작은 집,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큰아버지 집, 작은아버지 집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아버지 집을 이끌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롯이 남아서 롯이 거기를 이끌고 있는 그 집의 가장이고, 그 다음에 작은 집, 동생 집이 이끌고 있는 게 이제 아브람인 형태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형태는 두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아브람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처음부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에 일단 처음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든 도착을 했는데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가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서 그 길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람과 롯이면 그 가운데 아무래도 나이가 아브람이 많고 그 학렬로 봐서도 그 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아브람이 더 큰 지도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서 아브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이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 가운데에서 두 집안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족들이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여기 보면은 되게 뭐가 많대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재물들을 많이 이렇게 획득을 하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많았나 봐요. 근데 그 같이 가진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로 그 가운데 있는 뭐 소와 양들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롯을 불러요. 롯을 불러서 롯아 이제 우리가 너무 많다.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다 보면 또 싸울 것 같아.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갈라서서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도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나의 갈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조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카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고 아브람도 네가 이쪽으로 가 그럼 난 반대쪽으로 갈게. 알았어. 우리 안 싸우려고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좁은 의미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해요. 굉장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의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아내를 그 왕궁에다가 팔아 넘기는 거의 반 팔아 넘기듯이 자기가 살려고 나오는 이런 짓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심각한 죄를 짓죠. 이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얻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잘하네, 잘했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보고 배우고, 근데 이 사람이 못한 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양보인 거죠. 그러니까 양보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의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아브라함이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때만큼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거든요. 양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기독교인이고 양보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양보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양보에 실패하는 그 장면에 우리도 그 장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실제로 양보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내 거를 무언가를 내주는 느낌이 들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에 의한 양보가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거기서부터 많은 미움도 발생하고 어떠한 관계가 깨어짐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같이 이런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인 상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더 놓기를 어려워하거든요. 적게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 더 자기 거 퍼줘서 많이 도와줘요. 없는데 별로 없으면서 사실.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양보 잘 안 하고 자기 거 되게 아까워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 상태는 굉장히 뭔가 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을 선택일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 혹시 금수저 계신가요? 집안이 좀 잘 사시는 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고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또 추가해서 배울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양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 대부분 20대고 이제 30대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20, 30대, 우리 40대도 있나요? 40대, 40 없나요? 40 아 있어요? 아 있나요? 없나요? 네, 곧 40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나이 먹으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50대고 60대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되게 추잡해진 어른을 봤을 때 그 추잡해진 어른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 그게 참 변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보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뿐만이 아니고 나중에까지도 그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원래 가리키고자 하는 더 큰 의미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데라를 통해서 이 가족들을 너네 여기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였다고 했죠?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 민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만 가나안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데라와 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가야 됐던 땅,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신 곳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했던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근데 그 가나안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땅이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냥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이 땅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지는 못하겠다. 더 좋은 땅으로 가자 하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람과 롯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와서 애굽으로 갔다 가서 다시 나왔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그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좀 선제 보여주시는 심판하신 땅이죠. 그 땅이 굉장히 심히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안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멸하신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롯은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으로 나아간 땅이 다시 가나안 땅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판단에 맡겼잖아요.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반대쪽으로 갈게. 롯이 선택한 땅은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악한 땅을 그냥 좋아 보이니까 선택했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반대로 갔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갔더니 거기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기를 원하셨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한 내 길의 갈림길이 A와 B 가운데 A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A가 꺾어지면서 B로 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있어서 A가 실패한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턴해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것도 있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음에 마련해 오신 길일까?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을 자기들은 꾸불꾸불 갈지 몰라도 그 길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물론 당연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아쉬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내가 때로는 물론 이게 잘못과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길이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잘못과 잘잘못으로 내 길이 나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애들이 많이 그렇죠. 여러 가지 꿈을 가졌어요. 뭐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게 고등학생이라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한 건 선생님이 되어야지였어요. 교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저희 집안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유전자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잘 나오는 유전자를 주셨어요. 이게 저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 형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면 좀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몇 번 저한테 들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맘대로 놀다가 마지막 한 달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동상이라서 보고 배운 게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제 길을 걸었으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제가 잘못 살았어요. 충분히 지금 그때까지 학창 시절에 노력해온 걸로 내가 더 열심히 그냥 진짜 열심히만 했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다 그르치고 다 그만둬 버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 머리를 타고 나서 그 평생에 이거 제 자랑 하나만 할게요. 좀 거짓 농담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그러니까 제 뭐라고 하죠? 이 학기 마무리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요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얘기가 다 얘는 수학에 뛰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관돼요. 그래서 전 당연히 내가 수학을 잘하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수학 선생님이 돼야지 그냥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좀 특별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이대로 열심히만 했으면 그 달란트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교차해요. 왔다 갔다 해요. 한 가지는 아쉬운 점이죠. 나는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었고 내 꿈을 정하기 전에를 얘기하는 내 꿈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또 다르게 쓰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좀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거기 가운데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뭔가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청년 가운데 저는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저같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진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때 들여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너의 목표는 여기야. 넌 여기로만 가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길을 그냥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꼬꾸라지도 있고 진짜 이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아닌 길을 선택해서 내가 뭔가 후회가 남고 뭔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부터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 발생을 해요. 저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목표는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진짜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어떤 굴곡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을 인생을 조금 살아가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누구에게도 실패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잘못을 짓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칭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학생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직장을 이제 좀 잡은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이 악한 길이 아니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서 그 여정을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 나아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 길이 무엇일지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심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서 성공 아니면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어떤 완성지 그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나에게 뜻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추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사랑 얘기는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가운데에도 내 인생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또 기도해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기도해 볼까요? 두 가지 기도해야겠네요. 주제가 두 개였으니까.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양보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큰 의미죠. 하나님 제가 제 길을 잘 가고 있나요?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방황될 때도 있고 내가 실패자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가나안으로 똑바로 어떻게든 끌고 가셨듯이 나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이끄심을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은혜들을 아버지 많이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계자유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문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길 가운데 의심이 들고 내 길 가운데 아버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 내가 어려운 마음들과 또 실패자 같은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점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꾸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뒤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붙들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반드시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교훈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며 찬송가 5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체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희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종혁 청년, 정준하 청년, 박진희 청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된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진희 청년 2026년 첫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월도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박진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 안내입니다.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은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다음 주 김라현, 22일 백준혁, 3월 1일 김하연, 3월 8일 정문정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바로 다음 주죠. 네, 2월 20일에서 21일 1박 2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주 문산영광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청년분들이 한 5-6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대감 가지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비 중간 참석도 동일하게 2만 원으로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안내 드렸듯이 운천역에 내리셔서 버스 타고 좀 걸어오시면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하지만 걸어서 1시간 거리라는 점, 그리고 들었는데 운천역으로 오는 열차가 몇 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열차들을 놓쳤을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워스킹 안내입니다. 저희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있죠. 2월 달은 28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노원역 7번 출구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함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찬양팀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셔도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로아